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이 로마서 복음의 진수 로마서의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동지들에게 또 길동무들에게 또 안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완전하고도 그런 놀라운 그 영원한 그 복음을 우리가 좀 알아듣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이 진리, 이 복음의 이 진리야말로 참 일천한 그 언변으로 또 그 지식과 경험으로 이걸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리를 다 담아낸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몸으로 겪어오면서 참 어떻게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몸으로 부딪혀서 만나고 참 내 생애의 그 마지막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불쌍한 이방인이며 또 완전히 참 복음하고 밖에서 살았던 불쌍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야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인간 쓰레기를 정말 누구도 일가 친척도 돌아봐 주지 않는 나도 나를 포기했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봐도 소망 없는 죄인 그런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살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 아들의 생명 피값을 내 대신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태평양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한번 쪽배를 타고 한번 태평양 근처라도 동해바다라도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그 바다로도 참 담아낼 수 없고 저 드넓은 창공에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세월을 짧은 인생길에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그 단순하게 결론 얻어서 주님의 사랑에 예수님 믿은 감격에 그냥 이제 죽어도 좋겠다. 그 기쁨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고 달려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참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그냥 그 은혜의 사랑에 붙들려 걸어오는 동안에 참 좋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알 수 있다고만 말하면 알려진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훈련 또 집회, 세미나 별 군데를 다 달려봤습니다. 깊이 가서 안다고 여기저기 부딪혀보면 볼수록 점점 헷갈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워낙 주장하는 게 다르고 워낙 다양한 얘기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는 그 갈망, 목마름 가운데 주님이 정말 생명으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깨닫고 이 총체적인 복음을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이 왜 십자가의 복음이었나? 왜 하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죄인인 건 알겠지만 뭘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른 능력도 있으시고 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천사 중에 누구 하나를 잡아도 될 일이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잡아야 되나? 그것도 나를 위해서. 말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앞뒤가 맞질 않는 얘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한 하늘아버지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도대체 그냥 거룩하신 자체라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를 어떻게 영원히 당신의 아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느냐? 이 얘기 자체가
복음 안에 있는 그런 뭐 죄사함이다, 구속이다, 임마누엘이다, 뭐 하여튼 뭐 영생이다 자체가요. 이 개념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요. 이게 모든 인간의 지식과 철학을 다 갖다가 집어넣는데도 이걸 담아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쉬워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죠? 어떻게 이 잠시 일생도 못 살아본 우리 인생에게 영생의 세계를 어떻게 알려주죠? 피조물인 우리 하나 이 쪽밥그릇 같은 이 조그만한 주제 하나를 붙들고도 뭐 대학원 뭐 박사학위 이렇게 해도 점점 모른다는 걸 알 뿐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엄청난 복음을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우리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인간적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긴 설명 없이 성령이 우리 영에 새기도록 가르쳐 주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고린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의 마음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복음도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그 내용을 높고 넓고 깊고 그 영원한 길이를 지금 다 알 이유가 없어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알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담아놓은 성경의 이 놀라운 이 산맥에, 복음의 산맥에서 복음의 그냥 그 금광을 캐듯이 이렇게 해서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딱 누구라도 듣고 알 수 있는 복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신 로마서라고 하는 이 축복,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총체적인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셨고요. 이걸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말,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 안 하세요. 알아들을 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로 순종하면서 배워오던 내용을, 이 내용을 원래대로 하자면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순회 선교단이 공동체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순종을 해보겠다고 따르다가 복음의 내용처럼 완전히 지금 이번 시간에 또 다시 결론적으로 다뤄보겠지만 내가 죄인인데 진짜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그냥 똑같은 한치도 모자라지 않는 존재적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왜 복음, 좋은 복음 많은데 뭐 사회 복음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소외자 된 자들을 하게 하는 행복한 복음도 있고 잘 되는 형통하는 복음도 있고 능력 복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그 험한 십자가 복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총체적 복음, 그 복음을 부딪혀 알고 보니까 로마서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도 놀랍게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받고 또 더 깊이 부딪히고 그 체험한 복음학교를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복음 학교를 하는데, 복음학교 나르고 있는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진수, 핵심 진리들을 나누는 데만 5박 6일을 꿰빡,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냥 꿰빡 5박 6일을 나누는 진리, 그걸 최소한으로 알고 주님이 한 16, 17년간 그냥 그 복음학교를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면서 그 충격, 감동, 그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 주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들 또 주님이 이렇게 복음 앞에 세워주셨고, 어떻게 하든 이게 그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겠어서 그저 그 기회가 되는 대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생일대 한번 그 복음학교, 한번 순회 선교단이 하는 복음학교에 함께 좀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 한 셈 치고 한번 5박 6일
그렇게 한번 정말 이 복음 앞에 일생에 내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 시간 투자 못 하겠어요. 놀러도 가고 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대략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쨌든 여러 형편으로 복음에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 열어주신 이 방송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맛배기라도 함께 나누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도움이 되시도록, 복음, 이 로마서가 어렵다, 딱딱하다, 그건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오해들이 불식이 되고 정말 사랑하는 성경책 중에 더욱, 왜냐하면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집약한 거니까, 그래서 더욱 사랑받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그 로마서를 통해 말하는 성경 전체에 담겨진 이 복음의 광맥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는 이 모든 생생한 역동적인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로 정말 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우리 그런 정말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작은 걸음이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하는, 좀 더 그거 좀 더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 하자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게 할는지 듣다가 중간에 돌아가실 분도 있고 또 뭐 참 여러 형편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 하여튼 성경을 읽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안내라도 하자고 지금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같이 읽으시면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미리 읽어놓고 이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들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친숙하게 읽혀진 내용들을 함께 막 이렇게 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섭고 그 가공할 만한 죄의 반역성, 죄의 그 속성을 살펴보는 중에, 그 얘기를 듣는 중에 한 부류가 쑥 뒤로 빠져가지고 그래도 나는 뭐 거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과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선택받은 사람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분들의 그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2장이 밝혀주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백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유대인이라는 선택된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므로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아마 다른 면에는 다들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당신 안에 똑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움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명할 여지 없이 우리가 똑같이 죄 짓고 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뭐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고, 이런 거 다 솔직한 말로 최소한 기본 양심만 있으면 그거 다 아니라고 부인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따로 2장에 한 장을 할애해서 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들을 왜 다루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오해, 거기다가 영적인 그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무언가 신령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예외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영적 안정감을 두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오해한 걸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게 바로 2장의 진리였죠.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율법을 아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그 율법을 모독하느냐? 율법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게 바로 2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혈통으로 육신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냐? 아니, 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육신의 할례 표식을 갖다가 살에다가 새겼다고, 종교 의식했다고, 세례식 했다고 해서 네가 그게 할례냐? 육신의 한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니라, 이러면서 그냥 쐐기를 딱 박아 놓으신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질문이 남는 거예요. 3장 1절 가보시죠. 3장 1절이 있어요.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 이 말은
벌써 유대인들이 묻고 싶은 말을 여기서 미리 딱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그럼 뭐 구약 성경 전부 다 헛방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뭐 유대인한테 한 말은 다 헛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 다 때려치워야 되는 거야? 볼멘 소리로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이제 내뱉는 말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나올까? 아무것도 없네. 할례의 유익이 뭐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헛것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모태신앙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왜 저런 질문이 나오냐면요, 이 얘기가 첫 번부터 얘기하지만 사람 최선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은 유대인의 혈통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도 안 된다. 열심히 율법을 살려고 하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조건 없이 너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마련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를 힘입어야만 된다. 넌 소망 없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방인인 우리는 워낙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말씀 정말 맞아요. 아이고 우리 같은 것들 진짜 이거 쓰레기 같은 것들 죄인들인데 그래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죠. 이 말을 알아듣는데 이방인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자기 선민이고 내가 할례 받았고 이런 영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만약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선행을 하면 천국 가고 하늘에 상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등을 둬서 많이 착했던 사람은 많이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고 되먹지 않게 살았던 것들은 벌 준다. 이러면 예수님 얘기 안 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상선벌학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오면 난 저놈보다. 그러니까 생각에 저 사람은 100억을 해먹었는데 난 50억밖에 안 해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야, 난 너하고는 달라. 너 인간도 아니야. 너 어떻게 해먹어도 50억 이상을 해먹냐? 난 진짜 더 할 수 있었는데 50억까지만 난 한 거야. 나쁜 놈아, 도둑놈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둘 다 안 돼요. 그런데 가야 자격이 안 되는 놈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저같이 안 못해 출신은. 근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 보니까 어줍지 않게 별로 낫지도 않은데 진짜 은혜를 못 받는 부류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누구냐? 자칭 모태신앙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십자가의 핵심 진리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를 받아들이려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진짜 인간 기준에서 보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있어. 근데 저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근데 죽으라고 나는 평생 애쓰고 살았는데 저놈하고 싸잡아가지고 죄인 건 알겠어. 뭐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율법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애쓰고 산 건 뭐야? 그럴 바엔 나도 막 살고 어차피 막 다 조건 없이 용서받을 것 같았으면 나도 된 대로 죄 좀 짓고 살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볼멘 소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3장 1절 이하의 말이에요. 그 유대인에 나오면 뭐냐? 그럼 다 똑같은 거네. 그놈이나 저놈이나. 이런 얘기예요. 이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심정 이해하시겠냐고. 우리 저 목회자 복음학교에 목사님들만 오는 복음학교에 정말 목사님 한 분이 성자급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3대째 목사 아들이야.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한대요. 그만큼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질 만한 한 100여 명 될 만하면 거기를 남한테 맡기고 또 딴 데를 개척하러 가. 그러니까 평생 개척만 8개인가를 했대, 교회를.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매일 화장실 푸고 그냥 청소하고 매일 아버지 그 신앙 때문에 그냥 고생하면서 자라긴 했지만 야,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고생스러워도 자기도 아버지 못지않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자기 양심상 기억나는 한 입에다가 욕 한마디를 입으로 내본 적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서 드물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 어떻게 여기서 이게 이불을 쓰고라도 욕을라도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면. 그런데 그렇게도 안 했다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 분이에요. 근데 복음학교에 소문을 들었어. 워낙 목회자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거기도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는 왔어요. 계속 복음학교 시간을 듣는데, 지금 잠깐 요 몇 시간을 따라오신 분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오,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악소리 못하도록 나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데, 가장 짜증스러운 게 제가 그냥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걸 좀 강도 높게 이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죄장아찌라고 그랬어요. 죄장아찌. 우리는 죄장아찌다, 장아찌다 이랬어요. 장아찌가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오래도록 반찬 먹으려고 무를 그냥 그 짠 장에다가 박아 놓으면 그 무에 짠맛이 다 들어가서 아무리 잘게 썰어서 물에다 빨고 담궈놔도 안 돼요. 장맛이 그냥 드는 이 장아찌는 아무리 물에 담궈놔도 짠맛이 안 빠져요. 그래서 장곧 무, 무곧 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장아찌라 그래요. 이게 시커무리하니 그 장아찌 이렇게 해가지고 짠 거 그냥 한 숟갈에 하나씩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장아찌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장아찌 그러는데 본인이 같이 욕을 먹는 기분이라서 너무 언짢은 거예요. 이게 죄인인 건 맞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고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되나게나 살다 온 사람들이 막 태반이야. 근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산 사람이야. 근데 싸잡아서 다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놈이다 이 말이야. 다 죄 장아찌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자존심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 싸잡아서 밀어통 그냥 다 같이 죄 장아찌라고 하느냐 말이야. 너무 화가 나. 못 견디겠는. 막 각각까지 이거 너무 극단이야. 여기는 그냥 가버릴까? 이러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아침에 진짜 짐 싸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날 아침에 강한 이 못 받아들이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너무 기뻐. 입을 막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났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그 죄 장아찌 하는 말 때문에 너무 짜증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도 진짜 말 그대로 죄 장아찌면 틀림이 없더래. 그런데 문제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저 진짜 장아찌들, 저걸 진짜 장아찌 이렇게 쓰면 좀 위로가 되겠는데 싸잡아서 다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 소망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화가 났다가 그 진리는 맞는데 요 차이, 저 사람들하고 나의 차이, 요걸 어떻게 빚어내나 이러는데 지혜를 딱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건 아니겠지. 본인이 그런 거지 뭐. 본인이 그냥 생각을 한 거지. 그다 깨닫고는 막 무릎을 치고 기뻐하면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저는 죄 장아찌라고 하는 말에 다 같이 싸잡아서 하는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죄의 단무지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무지나 장아찌나 그놈이에요. 그게 다 장아찌인데 일본식으로 담궈가지고 색깔을 노리꼬리하게 했다 이 차이야. 근데 장에다 해놓으면 그냥 시큰무리하니 막 보기에도 그렇잖아. 이걸 그 차이를 내서라도 그냥 그 자존심 이걸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얘기였어요. 그게 바로 모태신앙 유대인의 백서에서 나타난 실상이에요. 그게 아주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그때 거기 참석한 목회자들이 다들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막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그 다음 그 기수 때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한 분이, 사모님이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죄 단무지 하나 추가요. 봤더니 3대째 목사 집안에 딸이 사모가 돼가지고 똑같은 케이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울고불고하다가 자기 선배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막 어떤 복음보다도 더 큰 복음이 됐어. 단무지 복음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아이고 그 알량한 죄인의 자존심. 아이고 아, 주여. 그런 분들에게 제일 걸리는 게 바로 역설적 진리인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결론으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읽어보시면 알지만 자, 막 입이만큼 나온 그들에게, 이 단무지들에게, 죄의 단무지들에게 3장 1절이 그런즉 유대인 단무지야. 우리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뭐. 다 똑같이 그냥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살 걸 뭐. 할례 유의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랬더니 그들을 다독거리며 하는 말이 단무지야. 2절에 범사에 많다. 물론 차이가 많지. 저 짱아찌하고 죄 짱아찌하고 단무지는 일단 색깔에서 다르고 냄새가 다른 것도 있지. 뭐 이런 식이야 얘기가. 그러면서 범사에 많다. 유대인이 다 헛거 아니고 할례가 헛거 아니고 그게 어떻게 헛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저 역설적인 진리가 저렇게 하면 공평은 뭐냐. 그러면 애를 쓰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애를 쓴 놈하고 막 간 놈하고 그럼 차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런 이 사람도 그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죄인이라고, 이 사람도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용서해주고 이 정도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죄 많이 짓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탓할 거 없지 않냐. 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럼 나도 공로를 세운 거 아니냐. 막 이런 억지 소리를 하면서 비틀린 심정으로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억지스러운 얘기를 이제 막 하는 2절에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말함.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을 선민으로 부름받고 다 복준다고 그랬고 네 자식도 그랬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 헛거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억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지금 반복해서 한 말 있죠. 이 말 저 말 여기 얘기 저 문장 구조가 무슨 뭐 복잡한 얘기 같이 보이는데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워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자꾸만 볼멘 소리로 이렇게 대드는 바로 그 단무지들한테 주님이 아니야. 3절 하나님은 신실하셔. 4절 하나님은 참되셔.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어. 믿음으로 죄인이 자기가 죄를 짓고 존재가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를 은혜로 주신 그걸 믿었더니 그냥 너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얘기를 지금 전반부에 3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그 8절까지 그 억지 보세요.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 역설적인 진리로 은혜로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틈을 내면서 자꾸 묻고 억지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나도 뭐 내 죄가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 나도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지소리 하는 말이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여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우리의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하는 말의 복음을 이렇게 비틀어서 비아냥거리니 그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니라.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말아라 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8절까지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그런 죄의 단무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그 모태신앙들의 그런 볼멘소리, 불만을 자꾸만 억지 소리를 내면서 질문하는 말을 거기다 딱 이렇게 쐐기를 박아서 이렇게 막아놓고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서 결론으로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결론을 내요. 자,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을 보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반역성에 대해서 그 너무도 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생각 가운데 여지를 두는 우리 오해가 바로 뭐였냐면 죄를 열매, 결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존재로 보는 거예요. 존재. 씨앗과 같은 거. 씨는요, 이 씨 속에 그 웬만한 그 식물들이 다 씨를 이렇게 두셨는데 이 씨 속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친비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아무리 깨트려봐도 형체가 안 보여요. 그런데 건강한 씨라면 반드시 그 나무와 열매에 관한 모든 DNA가 거기 딱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그대로 있을 때는 씨 자체지만 이 씨는 요거 그대로 조건과 상황을 갖춰주기만 하면 이 속에 있는 생명력이 그대로 그냥 그 형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이 무한대로 상황과 조건을 펼쳐주면 그러면 무한대로 온 지구를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과 씨 하나 속에 그 생명을 그대로 둬요. 수를 셀 수 없는 무한대의 나무와 열매가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죄를 어떻게 보느냐? 사과 하나로 보면, 사과 알갱이 하나로 보면 그냥 죄를 하나로 본다면 이거 따면 되잖아요. 근데 사과나무 사과를 오래 맺은 사과를 다 따다 버렸어. 나무가 그대로 있는 한 다음 해가 되면 또 충만하게 맺어요. 그러니까 매년 회개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회개 열매를 딴다. 그러면 나 존재는 그대로 있고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뭐 의도 터져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잠깐 열매를 따는 걸로 생각하면, 그걸 죄로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는 딴 사람보다는 덜 했고 그리고 해마다 회개했으니까. 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죄는 죄의 일부분이죠. 결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한 죄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 반역성을 가지고 있는 죄는 훨씬 근본적으로 생명,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과 같이. 성경은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똑같은 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조건상 저같이 안 못해 집안에서 그냥 막 가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죄를 지었죠. 욕도 아주 편안하게 했고요. 죄를 잘 짓는 걸 무슨 막 굉장한 용맹스러운 것처럼 칭찬받는 그런 분위기에 자랐으니까 그런 나는 그냥 원 없이 죄를 지었지만, 근데 모태신앙들은 죄는 똑같은 죄인인데 죄를 마음 놓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 한마디라도 욕이라도 한마디, 평생에 한마디 잘못 냈다가는 완전히 그냥 경건한 엄마가 입술로 지진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바람에 그냥 기절할 만큼 놀래니까. 그래서 누가 보는 데서 함부로 죄도 못 짓고 남보다 훨씬 더 그렇게 보호받고 살긴 했어. 그렇다고 죄가 등급이 다른 죄인이냐? 아니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를 보니까. 똑같은 불이라고 해도, 성냥불 하나, 촛불 하나 같은 이 불이라고 해도 이게, 이 불이 촛불에다 붙이면 그냥 촛불에 불과해요. 훅 꺼져요. 근데 이 불을, 조건을 딱 갖춰다 똑같은 불인데 이 불을 가져다가 열린 가스통에다 붙여놓으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불이에요. 똑같은 불. 요 모태신앙에게는 불이 요거밖에 안 보여. 나 같은 경우는 다 불이고. 근데 요 불이 이 큰 불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얼마라도 충만하게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죄,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죄가 이런 거라고 지금 지목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이런 얘기, 나는 죄의 단문이다, 짱아지다, 이런 차이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그 죄는 그 죄 안의 속성이 어떤 속성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가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확장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죄가 인격과 사회와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 보는 어떤 죄와도 차이가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지, 죄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냐 덜 맺었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만큼 계산하면 되는데, 본질에 있어서는 죄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예요.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반역성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유대인도.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도. 자, 여기 근데 더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건 유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줬어요. 성전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이방인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게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오죽했으면 끝내 지구상에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 사라져버렸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성전이 있다는 거, 차이가 있다면 욕을 하는데 같이 뭘로 욕을 하냐, 성경 구절로 욕을 해.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 우상숭배를 해. 이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 한치도 차이가 없는 존재적 죄이란 사실을 구약 성경 내내 이 많은 두꺼운 얘기를 왜 적어놨겠어요? 주님이 그냥 역사 속에 핑계할 수 없도록 똑같이 드러난 유대인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정도의 차이 있지만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이거 금방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나 그렇게까지 험하게 살진 않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악에 바치면, 억울한 거 몇 번씩만 겹쳐당하면 여기 목구멍 송장 냄새 나오죠. 그 무서운 증오와 분노와 그 악담이 목구멍에서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 입술은 독사의 독이 묻어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얼마든지 상황만 조건만 갖춰주면. 다급하면 더 그렇죠. 큰 손해가 걸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상 거짓말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말로 할 때 우린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결론으로 말할 때 요 3장 여기까지 오면 18절까지 오면요 모두가 다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 하니 우리는 존재적인 죄이라는 거예요. 뭘 조금 더 짓고 덜 지어서 죄인이고 짱아지고 뭐 단무지고 이게 아니고 존재적으로 한치도 차이가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 플러스 인격적인 생명체, 죄는 절대 딴 데서 성립이 안 된다. 인격을 가진 인간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이 죄가 그대로 장악해서 생각하는 게 죄, 느끼는 게 죄, 행동하는 게 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죄인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결국 내게서 나오는 건 이런 죄인, 존재적 죄인인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라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는 그냥 죄 자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 잠깐
그 죄악의 커넥션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죄의 악이, 죄와 악이 이게 성립이 되려면요, 우리 뭐 살펴본 대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참 온전하지 않은 자아가 드러났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병든 자아. 그 병든 자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죄가 보여요. 그렇죠? 그 죄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많이 본 놈이네. 친한 놈인데 아주 가깝네.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아? 그놈이 어디 뒷집에 사나?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아를 살펴보다 보면 죄가 보이고요, 죄를 살펴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밝혀주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건가? 아니, 그게 바로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요, 그대로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 이 무서운 사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에 죄가 시작된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렸던 그 원흉이 바로 루시퍼 선산이에요. 그놈이 사단된 놈 아니야, 그 저주받을 놈이. 그놈 때문에 지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사탄 그놈이. 그래서 지금은 사탄교가 있어요.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사탄교가 굉장히 지금 그대로 그 사탄교를 성경에 있는 걸 전부 반대로 다 반대로 해가지고 그 사탄교가 실제 등록된 사탄교가 있어요. 미국에는 많고요. 로마 교황청 근처에는 어마어마 몇백 개 종류의 사탄교가 존재를 해요. 인신제사를 직접 드려요. 아이들 실제 죽여서 그 피를 마시면서 실제로. 그 이미 벌써 공개된 비밀이에요. 다 알고 있고 이미 조금만 유튜브만 보셔도 알아요. 거기 사탄교의 실체가 그대로 리포트가 다 있어요. 실제 자료들과 함께. 이런 짓을 노골적으로 해야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 사탄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 역사 안에 그 모든 배후, 이 죄악의 배후, 그냥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 다른 데보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그렇게 이상하게 반역적인 짓을 하고, 그렇죠? 양심도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나도 그걸 원한다고 하면서도 희한하게 뭔가 우리의 의지 말고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 병든 자아, 내 마음이 그냥 빈 공간이 아니고 죄가 가득 차 있어. 죄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 근데 죄를 캐내다 보니까 사탄하고 딱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거 복음이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찾으셨으면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요, 영적인 세계, 귀신 이러면 자꾸만 무슨 어떤 초월적이고 무슨 막 밤에 이렇게 막 드라큘라로 나타나고 이런 걸로 그 장난질하는 거예요. 실제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성경밖에 몰라요. 그 영적 세계를 밝혀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자, 2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멘. 여기 3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았다. 모든 인류가. 그런데 어떻게 똑같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병든 자아를 추구하는 그 일이, 그 병든 자아를 추구하며 지내면서 그 잘못된 믿음, 이 자아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배운 자존심 세우고 그냥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게 사실은 육체의 욕심, 내 안에 자아 추구하는, 자아 사랑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법과 원리들을 배워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한결같이
무슨 작용한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짓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 그 죄의 속성이잖아요. 반역성. 그 반역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나의 병든 자아의 실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짓을만 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게 2절이에요.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즉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자연인 인간으로 살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패턴을 따라 살았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한테 불순종하는 거 아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더니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사탄이에요. 사탄을 따랐다. 나는 귀신 안 믿는데요, 나 영적인 거 안 믿는데요. 예, 그럴수록 좋아요. 사탄은 그럴수록 좋아해요. 사탄은 절대 자기의 실체를 안 드러내요. 그놈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영물이기 때문에 절대 사탄은 나 사탄이다 이렇게 따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속이는 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어떤 때는 의의 사도로, 미안하고 죄송한 말인데 어떤 때는 목사로, 어떤 때는 선교사로, 어떤 때는 신부로, 어떤 때는 지도자로, 어떤 때는 도덕가로 기가 막히게 자신을 속여요. 근데 그 속이면 하는데 완전히 목표가 딱 이 반역성을 그대로 가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죄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천박한 짓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교활하게 선을 가장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배후에는 뭐가 하는 거 아니? 그 불순종하는 사탄의 영이 그 자축을 하게 하고, 그 자축을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무차별로 사단에게 휘둘리게 됐는가? 그게 에덴 동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령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바로 그 사탄의 속임을 받았던 그때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후에 일어난 일을 꽉 짜면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그게 얼마나 사실이고 결론인지를 입증해 준 게 인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개인의 삶으로까지 우리에게 미친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영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는 사실은 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잘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돈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거는 또 따로 말하고 죄는 또 따로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을 아는 일에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게 죄를 보면 정확하게 사탄이에요. 그게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3장 한번 펴세요. 요한일서 3장.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찾으셨으면은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건가?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그만.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마귀 안 믿는데. 난 마귀 그런 거 귀신 같은 거 난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놈일수록 좋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좋아요. 왜? 사탄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귀신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그럼 귀신하고 상관없냐? 아니요. 귀신의 머리가 사탄이니까.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어디서부터 성립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루시퍼에게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걸 그 저주를 최초의 인류에게 넘겨준 거고, 속여서 넘겨준 거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죄를 지으면 죄는 전부 어느 권세 아래에 있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사탄에게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면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지 않고는 우리를 그 손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 북한에 그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 있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뭐 빼내려고 하지도 않고 빼내지도 못했고,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한국계이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 사람들 다 빼냈어요. 빼냈다고요. 근데 그냥 뭐 좋은 일 하다 그러면 또 그러겠는데 한 번은 어처구니 없게 북미 관계가 엉망인 때, 아주 어려웠을 때 한 27인지 된 녀석이 술을 알딸딸하게, 미국이에요. 걔는 백인 미국이에요. 알딸딸하게 먹고는 갯길을 부리느라고 압록강의 강폭이 좁은 데는요 그냥 걸어서 이렇게 건너가도 그게 국경이에요. 국경. 그러니까 거기를 이 물이 좀 수용할 만한데 거기를 국경에 무단 국경 침범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뭐 북한 군들 뭐 왜소해가지고 이렇게 찌질하게 서 있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초소가 너무 촌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서양놈이 완전히 킬킬대면서 술을 먹고 알딸딸해가지고 거기를 수영을 해서 그 강폭 좁은 데를 수영해서 그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무단 월경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당장 그냥 그 초라하게 보이는 북한 군이 딱 가다 총을 갖다 실탄 다 장전했으니까 딱 두고 나오라 이 양키 이거 나오라 붙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가지나 북미 관계가 어려운데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걸린 건 그 초라한 초병한테 걸렸는데 사실은 빼내려면 김정일 정권을 박살을 내지 않으면 못 빼내요. 아니면 비굴하게 몸값을 주고 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은 거기 북한 국경을 넘는 놈은 저기 보초한테 붙들린 게 아니라 김정일 정권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빼내려면 보초 하나 야단쳐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정일 정권 자체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죄 진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권세자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내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분명히 죄를 용서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죄를 없앤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복음 듣고 저 영접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니까 구원이 싸구려인 줄 알아. 아니요. 그 27 미국 청년 그거 끄집어내는데 뒷돈 거래한 얘기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천문학적인 돈 주고 그거 빼왔어요. 미국 자존심 때문에. 그냥 안 되니까, 외국인으로 안 되니까. 술 먹고 객기 부린 놈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우냐면 악의 커넥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악의 커넥션. 병든 자 플러스 죄 플러스 사탄인 거예요. 그 사탄의 그 세력 전체를 박살을 내지 않는 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셔야 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사건이에요.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그걸 우리는 공짜로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너 예수님 뭐 세례 받았는데요, 예수님 뭐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셨다니까. 아들을.
오죽했으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생명을 주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돼야 그 고집세고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 복음 알아듣게 하고 변화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 로마서 1장 17절 결론 같은 말이죠. 로마서의 핵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아니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놈이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의를 못 가지면 전부 지옥 심판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으니까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요까지만 죄를 들어도 이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죄를 가지고 만약 천국 간다, 천국이 지옥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공의로 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죄고 나요, 나고 죄니까 눈물겹게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죄하고 운명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너로서는 안 돼, 내가 뭔가 해볼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정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 지점에까지 온전히 이르러야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3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가 오해한 걸 최종적으로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 뭐냐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 지킨다고, 안 된 놈은 할 수 없지만 나름 지킨다고 지킨 사람은 지켜왔다 이거야. 근데 율법의 진짜 정신을 안다면 율법은 그 해라 말아라는 거예요. 쉬워요. 십계명 아시잖아요. 해라 말아라.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는 목적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기억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얘기가 표면적으로 보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원래 지음받은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계명의 정신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본 사람은 알지만 대강 살아보는 사람이야 뭐 그건 가로 밖으로 두고, 맞아요. 예, 옳은 말씀이죠. 십계명 다 맞는 말이에요. 나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사라지든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상숭배도 종교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 말고도 내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이든 인정이든 평판이든 명예든 나 살아왔든 이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로 드러나냐면 내가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가능해요? 기분 날 때 한번 화끈하게 한번 기마이 쓰는 거 말고, 죄송해요. 기마이가 뭔지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대강 의미는 아시죠? 네, 하여튼 네. 그런 거 말고 아야 평생 존재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고 내 자존심 붙들고 살고 이렇도록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훈장받은 것처럼 나는 증 땄다 이게 아니고, 율법이 진짜 율법을 제대로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제일 건강한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더니 나는
하나도 율법이 저절로 지켜질 게 요만큼도 없는 놈입니다. 율법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면 알아요. 그냥 대강 사는 사람 몰라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갈라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계몽 지도 선생이라, 초등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 지켜봐. 어때? 지킬만해? 제대로 되니?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에 이렇게 그냥 법이 없을 때는 내가 뭐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준을 딱 세워주면 비로소 나는 안 되네, 나 이거 틀린 놈이네, 이거 마음부터 이거 소가지가 이거 아야 아니네. 이걸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존재적으로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 안에도 제사 제도가 있어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 자신으로는 말씀에 비추어서 안 되니까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배운 놈 같았으면 율법이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이 진리, 넌 안 되지, 너 틀렸지, 맞아요, 저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로서는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율법을 줬더니 이걸 훈장처럼, 이거 암행어사 마패처럼 차고 돌아다니고 그냥 지가 무슨 의로운, 이거 무슨 찡 하나 딴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야, 난 할례 받았어,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 난 율법 다 안다고, 원어를 다 안다고.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입을 막고, 내가 죄인입니다, 안 되는군요, 이렇게 입을 막고 다 율법 아래 두게 하시려고 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달을 뿐이다.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20절의 얘기는요, 끝난 결론이에요. 나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모든 희망이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 20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지옥 가면 돼요. 연습 안 하고 그냥 확인하면서 사랑하는 날 동안 난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러고 그냥 안 되는구나, 이러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 기가 막힌 절망에서 주님께서 불끈 일어나시면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그 원문에 보면 이때는 그러나, 지금 20절까지는 지금 보세요.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그냥 지금까지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틀렸다, 끝났다, 마지막 사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땅 이렇게 선고를 한 다음에 고개를 푹 떨구고, 나 이제 끝났구나, 난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20절로 바뀌면서 주님이 그러나 이제는, 이제 알겠니?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 알겠니? 왜 대속의 의가 필요한 거 알겠니?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동의를 얻어놓고 드디어 이제는 내가 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분수령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성경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복음의 분수령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분수령이 곳곳에 나타나요. 곳곳에.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끝났다 이거예요. 죄가 무언지를 알고 죄인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 영광은 상관없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절망이요. 인간은 안 된다. 23절.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그 일로 되어진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입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거기 돈 없어서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국민이면 돈 없어서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없어요. 태어난 요람에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데서부터 죽어서 장례 지낼 때까지 국가가 다 이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아주 그 복지에 뭐 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천국이란 말 아무데나 찍어다 붙이니까 참 그러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레나 마리아가 그 나라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 장애인 패럴림픽인가 거기서 세계 수영 1위예요. 1위했던 자매예요. 근데 얼만큼 중증이냐면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두 팔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그 중에. 그러면 기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다리마저도 짝짝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간증 저거를 한 것 중에 발로 쓴 악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요 발로 다 해요. 운전도 발로 하고 요리도 하고 글도 쓰고 악보도 그리고 이걸로 해요, 발로. 그럼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참 감동적이었던 게 지금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행복하게 모든 세계인의 멀쩡한 사지 가지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닌 사람인데 그가 태어났을 때 딱 산부인과에서 딱 태어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가 팔이 없어요, 숫째. 다리가 짧고. 그럼 앞으로 살아갈 삶이 기가 막히잖아요. 슬픔에 잠겨있는 그 부모가 슬픔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때가 되니까 복지국가니까 당연히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늘 대하는 사람이니까 마음 아프시긴 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와 또 당신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국가가 이거 다 책임져 주니까 당신에게는 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간을 주었어요. 고민하고 시간이 지났죠. 둘 중에 하나예요. 레나 마리아가 지금의 이런 행복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레나 마리아의 일생이 있고, 또 하나는 최소한의 국가 보조를 받으면서 생명 유지하다가 그리고 죽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사이에 신생아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가 선택할 가능성은 요만큼 뒀어요. 레나 마리아는 자기 운명에 요만큼도 자기 힘으로 거기다 공로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 달렸냐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빠한테 달린 거예요. 깊은 고민을 하던 그 아빠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마지막 타임에 온 복지 공무원한테 이렇게 결심을 말해줬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 말을 하는 데는 일평생 이 아이와 함께 그 부부가 다 삶을 녹여바쳐야 돼요.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런데 이건 완전한 의존적인 아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눈물겹게 양육을 했어요. 절대 장애인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냥 애를 키워본 사람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얘기가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는 거죠. 애들이 걸음마를 배우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의존적이 되면 평생 엄마 아빠 따라붙을 수가 없잖아.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 아이를 혼자 독립성을 키워야 되니까 저 잔디밭에서 놀게 해요. 그럼 깨금 발을 뛸 수밖에. 팔이 있어도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데 이 깨금 발 외발로 뛰어야 된단 말이죠. 외발로 뛰다가 넘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손을 받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통나무 쓰러지듯이 쾅 엎어지는 거죠. 으앙 울음을 터뜨리면 그냥 속이 상해서 어떤 때는 안쓰러워서라도 그냥 그때마다 달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 부모가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요. 냉정하게 얘기해요. 저 벽 쪽을 그냥 기어가라고. 눈앞에서 자기는 사지가 멀쩡한 부모들이 아이가 군뱅이처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을 시도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발로 밀면서 혼자 일어나는 법을 터득하게 해요. 걸음마가 그 정도였으면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나중에 얼마나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웠는지 정상인 학교로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잔인하거든요. 애들이 순진한 게 아니고요. 애들 힘없는 애가 오거나 병 걸린 애 오면 반 죽여요. 애들이 순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니까 놀리는 거예요, 사내놈들이. 그 이제 팔도 없죠. 다리는 짝다리죠. 그리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깨금발 뛰고. 그 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놀리는 거죠. 어이, 왜 다리? 하고 그러면 웬만해서 울면서 안 간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정말 정말 잘 세워줬는지. 그러면 걔들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어이, 양다리. 그럼 걔들이 두 다리 멀쩡한 거 이상한 줄 알고 전에 다리를 이렇게 보다가 하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수영을 하러 수영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물에 나가버려. 뭐가 괴물이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그러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막 신기한 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사람들이 내가 수영 잘하니까 날 다 쳐다보는가 봐. 이 정도로 확신이 넘치는 아이야. 전 세계에서 장애인 세계 수영 선수로 금메달 했잖아요. 한복을 이쁘게 차려입고 한번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하는데 야,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지금 이 레나 마리아의 진짜 사랑으로 녹여서 키운 아이 아니겠어요? 그 아이의 일생과 그냥 의무적으로 국가적인 보조를 받으면서 그냥 생존하다가 끝날 그 두 운명 사이에 레나 마리아가 선택하거나 기여할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부모에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의 분수령이 되는 구절이 20절과 21절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고 마지막 선고를 하고 난 다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필요해 하고 주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그 멀고 먼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구속의 길을 아들을 사람 되어 이 땅에 천국에서 이 땅까지 보내시고 아들은 그 처절한 반역을 육신을 입고 죄값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한 채도 모자람이 없도록 완벽하게 구속을 이루시려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던 그날 하늘이 멈춘 것처럼 땅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 모든 만물이 그냥 스탑하고 그냥 그 경이로운 순간에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 그것도 죄값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제일 믿을 수 없는 기적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룬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근데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려웠으면 그 일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린 육체의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주님에게 진짜 고통은 뭐였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분들을 한 분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과 위탁으로 완전히 연합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밖에는 존재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원 가운데 단 한 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이 받아야 되는 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죄인의 대표로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의 대표가 되어 영원한 중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야 하는 이 초유의 사건, 이 대가가 지불돼야만 그 아들을 대신 버려야 우리를 그 피값으로 받으실 수 있기에 하늘 아버지가 겟세마네 마지막 피땀을 쏟으면서 강청을 하시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는 없습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하늘 아버지가 딱 한 번 고개를 딱 돌리시고 대답도 안 하셔. 그때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오신 분이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야 할 말, 주님의 가상칠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우리가 소리쳐야 할 비명이었어요. 그걸 우리 대신이 돼서 버림받으시면서 하늘아버지께 소리쳤던 주님의 절규가, 십자가에서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분이 대신 버림받아 주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은 이 얘기를 호사스럽게 할 한 푼어치의 가치도 기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이루시려고 하늘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리고 그걸 차마 믿지 못하는 저주받은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이걸 살려 이 말 알아듣게, 이 복음 알아듣고 믿게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님이, 삼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외쳐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온 지구촌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좁아 터진 우리의 가슴에 이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냥 온전하게 그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죽음에 함께 연합이 되셔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나와 연합되어서 사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걸 다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건 사실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도록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복음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른 것 말고 이 복음 안에, 주님 내 영혼을, 이 복음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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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이 은혜, 어떻게 하면, 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주님을 먼저 찾은 자도 없는, 그게 바로 저인 것을, 하나님, 죄를 범하여 존재적 죄인이 되어버린, 하나님, 그렇게 제가 생명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해봤고 그 지키는 율법으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는 의로움이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섰을 때 저의 모습은 존재적으로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입 다물고 아무런 변명 없이 고개 숙이고, 제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대로 끝인데, 끝이 나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고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다고, 너를 왜 준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표현할 길 없지만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